우리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세계 주요 종교의 성지와 경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마다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요. 갑자기 흰 화면이 나서 깜짝 놀랐네요. 첫 번째 크리스트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트교 이제 주요 보편 종교죠. 유명한데 주요 성지 요게 두 가지 주요 성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예루살렘과 바티칸이 나와 있어요. 크리스트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 중 하나인데요. 가장 중요한 성지는 바로 뭐니 해도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은 크리스트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원자인 예수의 주요 활동 지역이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자로 내려온 예수가 활동한 지역이면서 예수가 죽었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크리스트교 신앙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장소이기 때문에 가장 성스러운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티칸이 있어요. 4세기 가톨릭교회의 중심인 교황청이 자리 잡은 이후 오랫동안 가톨릭교회 중심지다라는 거. 근데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예요. 사막 한가운데 여기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서남아시아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고 여러 가지 경관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여기 유대교지 여기 이스라엘 정부 청사 이슬람교의 황금돔 사원 유대교의 통곡의 벽 이렇게 다양한 종교의 크리스트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가 성진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크리스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생각하는 곳이 이 예루살렘이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인데요. 바티칸 로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좀 흰 선으로 이래가지고 요 정도가 바티칸이에요. 로마 안에 있습니다. 로마 안에 있는 가장 작은 나라고요. 요 지금 옆에 있는 광장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 광장이에요. 바티칸 하면 가장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이죠. 그래서 요 사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요 도로를 기준으로 여기가 이탈리아 그리고 여기는 바티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로마교, 가톨릭 특히 크리스트교 중에서 구교 로마 가톨릭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의 가장 대표적인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크리스트교의 대표적인 경관,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요. 종파별로 쪽 경관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가톨릭교와 정교회 싸그리 묶어가지고 구교라고 불러요. 싸그리 묶어서. 근데 이 가톨릭교와 정교회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둘 다 성당이라 불러요. 둘 다 성당이라 부르는데 성당을 신이 거주하는 신성한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교하고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각종 성화, 판화, 벽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정교하고 아름답게 해본다. 장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성당들을 가면 굉장히 아름답고 관광지로 유명하죠. 대표적인 곳이 성베드로 성당 그리고 이탈리아 밀라노의 밀라노 대성당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이런 여러 성당들이 관광지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성당이 마을의 중앙에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중세의 모습 교회가 중심이 되던 교회를 센터로 해가지고 주변이 마을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중앙에 성당이 있다라는 거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교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교회를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장식도 굉장히 심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경관, 성당과 교회를 종파별로 비교를 하자면 성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쪽이 구교예요. 구교의 성당인데 굉장히 크고 프랑스의 샤르트르 대성당, 불가리의 릴라 수도원을 대표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규모가 크면서 정교한 장식들, 화려하고 여러 가지 성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테스탄트의 교회를 보시면 굉장히 심플한 모습, 뭐 외관상으로 뭐 복잡한 거 없어요. 그냥 뭐 건물 하나만 있으면, 건물 하나 십자가만 있으면 교회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구교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특히 로마 가톨릭교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교 경관이 성모상이 있습니다. 이 성모상의 모습이 백인의 피부 하얀색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멕시코에 가면 과달루페 성모라고 있어요. 과달루페 성모라고 있는데 현지인의 모습을 반영을 해가지고 원주민의 모습, 약간 황인족과 흑인족, 약간 새까만 모양의 성모님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성모님의 성모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종교 전파의 이동 과정에서 성모상의 모습도 바뀌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슬람교의 경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슬람교의 주요 성지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카입니다. 일단 메카 튀어나왔다, 메카가 나왔다라는 것은 무조건 이슬람교입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메카 같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슬람교가 탄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은요, 일생에 반드시 성지순례를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성지순례를 가야 돼요. 일생에 한 번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도시가 바로 이 메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디나도 이슬람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무하마드가 죽었고요. 여기에 무하마드의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카를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홍해와 맞닿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고요. 옆에 있는 신전이 카바 신전이라고 불려요.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사람이에요. 이것도 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 카바 신전이라는 데를 와가지고 성지순례 1년에 반드시 한 번씩, 1년에 특정 기간에 성지순례 기간에 와가지고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성지순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바 신전 주위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항상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메디나고요. 메카 근처에 있는 도시고요. 요게 무하마드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 교리를 조금 공부를 하시다 보면 메카에서 이슬람교가 시작이 됐다가 얘가 쫓겨나요. 무하마드가 원래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믿고 있었던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하마드가 난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 니네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메카 사람들이 뭐 이상한 소리를 하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하마드를 쫓아냅니다. 쫓아내서 기반을 잡은 곳이 메디나입니다. 그래서 메디나도 이슬람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이 메디나에서 힘을 키워서 다시 메카로 쳐들어와가지고 무하마드가 메카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좀 중요한, 이슬람교 내에서는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슬람교의 좀 특징을 좀 우리 살펴보면요. 이슬람교는 모스크 사원을 모스크라고 불러요. 이슬람교의 사원입니다. 자, 그래서 모스크 나왔다 하면 얘는 무조건 이슬람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모스크의 좀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시면요, 우상 숭배를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는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 때문에 무슨 뭐 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뭐 면벽에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꾸며야 되잖아. 그래서 만들어낸 게 아라베스크라는 무늬와 쿠란의 구절로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베스크라는 독특한 무늬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슬람교는 우상 숭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형태를 만들어가 안에다 갖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 대신 꽃, 나무 덩굴들을 기하학적으로 배치한 모양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걸 우리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부르는데요.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나 사람의 형태 대신에 꽃이라든지 이런 꽃이라든지 여러 기하학적 무늬들을 장식한 것을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 이러한 모스크의 벽에다가 굉장히 정교하게 장식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모스크는 예배를 보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 행사가 개최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웅장을 하고 이슬람 공동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탄불에 있는 그 모스크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모스크인데요.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는 걸 지금 왼쪽에서 우리 볼 수가 있죠. 그 안의 모습을 보니까 우상숭배가 금지되니까 천장을 어떻게 지금 전부 다 쿨한 구절로 글자를 적어 놓은 거예요. 쿨한 구절과 더불어서 옆에는 굉장히 정교한 아라베스크 무늬로 장식을 했다라는 모습 우리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깔린 게 카페트예요. 카페트도 마찬가지 어떻게 쿨한의 구절 또는 아라베스크 무늬로 카페트를 치장을 한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 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라베스크 무늬도 살펴봤었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게 여성 의복 있죠? 여성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특이하다 보면 특징적이게 맞을 것 같네요.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성 의복, 바로 히잡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천으로 얼굴과 몸을 가리고 다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게 이슬람교의 전통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미개하다, 뭐 여성인권을 탄압한다, 이건 조금 내 선생님 생각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전통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겠죠. 자, 이 종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단순히 머리만 두르는 형태를 우리 히잡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머리만 두르는 형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머리카락을 아예 안 보이게 하고 이제 몸을 덮습니다. 이게 차도르. 이제 얼굴은 아직까지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얼굴을 가립니다. 이것을 우리 니캅. 그리고 이제 완전히 눈도 가리게 하는 이걸 부르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좀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 이슬람 의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슬람 전통으로서 존중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부르카란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성의 이런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약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슬람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근본 원리주의자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와하비즘이라고 와하비즘 또는 와하비즘이라고 불리는데요. 요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좀 여성 인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건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모습들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에 조금 더 방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요 종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슬람교의 최근에 이 두 종파가 정말 원수지간이고요. 얘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떠나게 되고 또 세계적인 최근에 있는 정치적인 이슈, 인구 이동, 이러한 갈등, 인구 이동, 이게 사회의 변화, 그리고 최근에 유럽에 있는 극우파의 등장, 이런 것들과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좀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두 종파로 나뉘게 됩니다. 수니파는요, 이슬람의 주요 종파, 다수파입니다. 다수파고요. 공동체 의견으로 지도자를 선출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니파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시아파는 소수파입니다. 소수파고요.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후손만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니파의 입장은 그래요. 수니파의 입장은 야, 그런 거죠. 공동체에서 야, 얘가 종교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뭐 집안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하면 된다라는 입장이면, 시아파는 야, 그거 틀렸다. 무조건 무함마드의 자손만이 정통성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아파가 소수파고요. 대표적인 국가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굉장히 좋지 않고요. 대립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사이가 굉장히 나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일어난 대표적인, 아직 10년째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 내전도 이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갈등으로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재작년이겠네요. 재작년에 난민 문제로 제주도에 들어왔던 예멘도 마찬가지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으로 등장을, 이제 내전이 시작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수니파, 시아파를 보시면 연두색이 수니파예요. 그러니까 수니파가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시아파가 짙은 초록색인데, 그렇죠. 이란을 비롯한 이란 주변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만 시아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전통적인 모습들, 우리 이슬람 예배, 그리고 이제 베일을 쓴 이슬람교 여성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교 사회의 길거리,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모스크를 가득 채운 사람들, 이런 모스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죠. 우리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알아보도록 할게요. 불교 주요 성지, 룸비니, 부다가야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상을 모시는 불당, 부처의 살이나 유품 있는 탑, 건축물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불교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어떤 거, 불상이란지 탑을 관찰할 수가 있지만 그 모양은 어떻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확산 과정에서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융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불교 사원의 탑의 모습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탑이라든지 불상은 나타나지만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요, 힌두교는 민족 종교죠? 여러분들? 민족 종교죠? 그래서 민족 종교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인도의 민족 종교입니다.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힌두교가 나타나는 지역은 어디에서만? 인도에서만 관찰할 수가 있다. 인도와 인도 주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민간 신앙이 융합이 되어서 발달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통일된 종교 체계가 없습니다. 특정한 종파, 교리, 위계 질서 없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일된 교리 이런 것이 없는 종교입니다. 힌두교는요. 그리고 힌두교는 그리고 수많은 신 인정하고 숭배하는 다신교다. 요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종교들과 다른 특징이죠. 그리고 사원을 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여겨 매우 신성하게 여긴다. 그리고 사원 곳곳에 다양한 신의 모습으로 정교하게 조각하고 각양각색의 그림으로 표현했다. 뭐 이런 것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주요 성지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가 있고요. 물이 영혼을 정화한다고 믿어서 죄를 씻는 의미여서 많은 사람들이 겐지스강에 목욕을 한다. 바라나시 겐지스가 나오면 그렇죠. 힌두교의 모습이란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겐지스강에 목욕하는 모습, 바라나시 화장터에서 이렇게 시신을 태우는 모습이 있고요. 요게 중요하죠. 힌두교 하면 소와 관련이 소가 중요하죠. 힌두교는 다신교인데 무엇을 신성히 하더라? 그렇죠. 소를 신성시 여기죠. 소를 신성시해서 요거 중요합니다. 무슨 소고기를 먹지 않죠. 얘들은 요게 좀 음식 문화로서 좀 중요하게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이제 세계 종교의 여러 가지 경관과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통해서 공부하신다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